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울음이랍니다. 저도 참 눈물이 많아서요, 어렸을 때부터 울보였어요. 지금도 울보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TV를 보면서 고영강 사모보다 제가 더 많이 울어요. 호르몬의 변화인가 봐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라면서 울면 안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잘 우는 사람이 몸에 건강에 좋답니다. 사람이 울면 눈의 독소가 제거되고 눈동자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가 있대요. 눈물은 눈동자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울면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눈물과 함께 스트레스와 병도 사라지게 되는데, 사실 현대인들의 병은 울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울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더 많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예배드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암 전문의로 불리는 외과 전문의가 계시는데, 이병욱 박사님이 쓰신 책이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려보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살다 보면 그것이 자기 몸에 독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이병욱 박사님은 16년 동안 의사로 생활하면서 몇 명의 암 환자를 치료했냐면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암 환자 수술을 집도를 했는데요,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가장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한번 울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집도했는데, 왜 이렇게 울어야 할까요? 분노, 화, 미움, 슬픔이나 한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이 독소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반응들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느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이 슬픔과 눈물 대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웃음보다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 대신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저와 함께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째는 울어야 할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우셨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삶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형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하면 누가 먼저 제일 생각났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다윗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눈물이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 앞에 오롯이 견뎌냈던 의인의 고난, 욥의 눈물이 성경책에 녹아져 있습니다. 왕의 눈물도 있거든요.
죽을 절망 앞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펼쳐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있죠. 왕의 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의 눈물이 있냐면 고난당하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지 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자신의 죄처럼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떻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는 게 좋은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울어야 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게 될 때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었던 눈물 좀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 바벨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쪽 저쪽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때 애굽에 끌려가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던 예레미야의 눈물이 예레미야 애가에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울었나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시간에 가서 울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6절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얼마나 슬피 많이 울었는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였습니다. 얼마나 울어야 할 일이 많은지 말이에요. 눈물이 상하여 눈에 얼마나 눈물이 맺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게 되기까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울 수밖에 못 울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간이 땅에 쏟아져 버렸대요. 철렁한 문제가 있었나 보죠.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성읍에서 기절하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또 성경에는 누구의 눈물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었던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눈물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여인의 눈물도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성도의 눈물을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꼭 굳이 울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눈물의 종들이었어요. 이 눈물은 말이에요, 좋을 때도 나오고 기쁠 때도 나오고 슬플 때도 나오고 감격스러울 때도 나오고 괴로울 때도 나오고 외로울 때도 나오고 위로받을 때도 나오고. 정말 중요한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예배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울어야 할 사람들이 있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울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성경에 울어야 할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음성은 누가 들은 음성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61장을 읽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61장을 누가 들었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러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주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울고 있는 사람들, 울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울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누가 들어야 되냐면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요, 가난한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동안 사람이 겸손해진 사람 말이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겸손함이 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처음부터 누군가가 다 심령이 가난해지진 않아요. 고난 때문에, 눈물 때문에, 삶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울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웁니다. 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 웁니다. 어떤 사람이 울까요?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웁니다. 구약의 많은 경건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예언자들이었어요. 자, 또 누가 울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가 마음이 깨지게 될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심령이 마음이 깨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여러분을 살펴보시면서 요구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상한 심령이요, 깨어진 심령이요. 이 깨어진 심령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 먼저 보시는 것이 뭐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사람.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시고 있는 마음이 상한 사람의 눈물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또 누가 울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로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포로는 두 가지 포로가 있어요. 하나의 포로는 정치적인 포로이고요, 다른 하나의 포로는 영적인 포로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포로가 될 때는 언제 포로가 되죠? 전쟁에서 패했을 때 패한 나라는 이긴 나라에게 포로가 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갈 건가,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 건가, 끊임없이 육적 자와 영적 자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누구냐? 51%라도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1%라도 지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왜 영적인 사람이 중요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 이사야 말씀을 듣고 있는 61장의 형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삶의 형편과 함께 영적으로 그들은 여러분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의 포로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적 신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이냐?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면서 전쟁에 지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죄 앞에 물들지 않아서 정치적인 포로가 되지 않고 영적인 포로가 되어 죄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영적으로는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갇혀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무언가에 갇혀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음란이 주인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돈이 주인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 될까요? 세상의 만족과 쾌락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형편과 때만 만나면 자꾸 주인을 바꾸며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울어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들이 왜 갇히게 되었어요?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도구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가지고 억울하게 갇힘되고 포로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혀있는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통틀어서 가르쳐 주시는 단어가 2절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슨 단어일까요? 모든 슬픈 자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슬픈 자들. 누가 울어요? 가난해서 웁니다. 누가 웁니까?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누가 울어요?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서 울어요. 뭔가 갇혀있는데 어디에 갇혀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지 조명해 보시고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에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착 가라앉으네요. 여러분, 웃을 때가 많으세요? 울 때가 많으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웃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울면서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안 살아보면 몰라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많죠. 그 중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심을 바꾸어서 찬양의 옷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해 주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도 웃으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참, 목회하다 보면 별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많이 아프게 했죠. 저도 그날 아침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는 날 제 큰딸 시은이도 그날 똑같이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배를 타자고 했으면 세월호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 큰딸 시은이가 될 수도 있던 일이었어요.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날 세월호를 타지 않고 다른 방편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었거든요.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이렇게 강하게 불어오지만 미국에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데 말이에요. 부활절 일주일 앞두고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절기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토네이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통째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만 되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교회가 날아가면서 목사님의 딸도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날아가고 목사님의 딸이 날아가고 그 동네에 토네이도가 강타를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님들도 몇 분이 토네이도 때문에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설교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주일 아침에 똑같은 모습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시고 이기세요? 물었더니, 아니요, 저의 겉사람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실패하지만 제 속에 있는 믿음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명해 보면서 한없이 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응어리가 풀렸으면 좋을 텐데, 운다고 슬픔이 풀려지던가요? 여러분, 운다고 우리의 삶의 슬픔은 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고 울어야 할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 안 주실 수 없나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시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시원찮게 고난은 이렇게 해결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참고 기다려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견뎌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시원한 대답이 있었다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줄 텐데, 삶의 고난 앞에서 주님은 놀랍게도 때로 지난 시간처럼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울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들 4명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혀있는 사람이 울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울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오늘 이 문제를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때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드릴 수 있는 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대요. 천국에는요, 곡하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천국에 가면요, 울 일이 없어요. 곡하는 일이 없어요. 슬픈 일이 없어요. 애통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울게 하실 때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세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어린이 유치부 수련회, 학생부 수련회를 하는 일들을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교육자들이 다 잘 준비해가지고 로비에다가 이렇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렸거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한 2주 정도를 같이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했는데, 유치부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치부 설교는 아이들이 5분, 8분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부 설교자는 탁월한 설교자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향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든지 선생님들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부모들도 울더라고요. 교회 학교 어린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중고등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울고 아이도 울고. 우리 청년 하나가요, 그 자리에 교사로 참여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은혜를 받았니? 그랬더니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과정을 못 겪어가지고요,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을 들었대. 28살 청년이 같이 아이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기도하고 아빠,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눈물의 기도를 겪으면서 우리 엄마가 이 자리에 고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울지 않으면 누가 대신 울어주나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눈물을 구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셨죠.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몇 구절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 전체가 31,173절이랍니다. 31,173절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을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통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한글은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들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근데 이 두 단어, 세 단어 되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은혜를 끼치는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연약한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을 위한 눈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울지 않게 될까요? 눈물을 그치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라야 우리의 눈물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게 될 때 눈물은 그치고 눈물은 닦아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용서의 눈물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도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눈물 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우셨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에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 정말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두 가지 모습으로 치유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늘 하시던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옛날 버전에는요, 민망히 여기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큰 무리를 보셨는데 왜 민망히 여기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러분, 이렇게 성의 없이 따라 하실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졌다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졌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임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려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불쌍히 여기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 같이,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우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해요.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께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고쳐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단어의 성경 주석가들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의 심장이 깨질 듯한 심정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감정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게요? 예수님 앞에서 울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 갖고 뭐요?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을 좀 한번 보세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만도 감사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아픔과 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냐?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칸직한 채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사랑인데, 첫 번째는 긍휼로 고치셨고 그 다음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으로 고치셨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오늘 시간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울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은 언제 최근에 오셨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주님이 저를 울리셨어요. 찬양이 이래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요까지.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주님만이 왕 되는 역사가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읽고 마칠게요. 중요한 결론이 있어서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밑줄 치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어디서 울어야 되느냐? 시온에서 울어야 된대요. 시온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희년을 맞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49년, 여러분 49년 다음에 50년이 되는 날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땅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축과 소산과 종들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온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온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교회에 와서 애통하고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눈물의 방석을 적시는 일들을 통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